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로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2주 공부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4주나 26주 걸릴 것 같아요. 반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51주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내가 스스로 목사의 도움 없이 또는 교사의 도움 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해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1과 워밍업 지나고 나서 성경 공부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첫째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25페이지에 성경을 아는 방법. 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째, 듣기,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여러 가지 강연들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읽는 것, 네. 세 번째가 공부하는 것, 네 번째가 암송하는 것, 다섯 번째가 묵상하는 것. 제가 볼 때 이 가운데 마지막 세 개, 다섯 개 중에 뒤에서 세 개를 거의 잘 안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못 하시지 않을까. 읽기나 듣기나 읽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공부하기나 암송이나 묵상은 잘 못 하시는데 성경을 아는 방법 5가지라고 했죠. 오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시간을 구별해갖고 따로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성경 한 절이라도 암송해야 되고 한 장이라도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한 거, 암송한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자, 그리고 29페이지 첫 번째까지 우리 했죠? 맞나요? 네, 이제 성경 공부 과정을 할 차례입니다. 요 성경 공부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 과정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몇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 과정은 첫 번째 무슨 단계? 준비의 단계. 두 번째 자, 세 번째 해석. 네 번째 적용. 다섯 번째 복습. 이것이 성경 공부의 과정 5가지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에 실제로 그 5가지 과정의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훈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해야 지금 40분, 50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가고 마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준비 단계인데 이 준비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자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 제목이 개인 성경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이영세 씨가 쓴 책인데 성서유인에서 나왔고 성도의 전공 필수 개인 성경 연구.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하면 이 책을 사셔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읽어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읽는 책이 아니고 조금씩 읽더라도 정독을 해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또 많이 참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필요하시면 사셔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잘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든다 그러면 하셔서 공부를 하시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경 공부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열린 마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그 시간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우, 빨리 떠나고 싶죠.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하나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뭐라 먹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너무 어렵게 보다 뭘까요?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영어를 조금 하잖아요. 조금 이제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하니까 학생들이나 뭐 또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책을 공부하든지 어떤 수준의 영어를 공부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수준이 높은 거를 공부하든 낮은 걸 공부하든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 접했을 때의 차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어려워.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영어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런 그 삐딱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성경을 어렵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시편 1편 1절 2절. 쉽잖아요. 안 쉬워요? 안 쉬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어떤 지식, 삶의 연륜,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다른 말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미리 단정하면 안 돼요. 미리 예측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런던 신학교 공부를 할 때 94년, 95년을 공부할 때 우리 런던 신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40분에 모여서 경건의 예배를 드려요. 학생들이. 영국 학생들 또 제3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오셔서 그 설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뒤에서 그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나서 불러다가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코칭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지금도 이름이 안 잊어버려요. 닐 탈렘이라고 하는 목사가 신학생이 그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열심히 막 했어요. 근데 설교하다가 오늘 교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교수님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신학생이 설교하는데. 학생들만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거기 교수님이 안 오셨다고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학년에 데이빗 얼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 친구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등치가 산만해요. 등치가 엄청 커. 근데 그 교수님 히워 존스 목사님이 그 친구 뒤에 앉아 있었던 거야. 안 보였던 거야. 나중에 그걸 안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히워 존스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첫 시간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영어로 이런 말을 썼어요. Never assume. 목사님 왜 욕을 하십니까? Never assume.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는 거죠. assume은 추측하다, 그죠? 24년 영어 잘하시는데 추측하다, 추정하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추측성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미리 예단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앉아 계셨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간주하고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전혀 아니죠. 지금도 항상 기억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never assume.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절대 먼저 성급하게 추측을 하면 안 돼요.
말이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문화에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미리 예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일 거다. 99.9% 틀린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라. 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16권.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총 몇 장이에요? 거기까지는 잘 네.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117장인가 1127장인가 혹시 몰라요? 책이 안 나와 있나요? 1128장. 어디 나와 있던데? 중요한가요?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거죠. 아무튼 나중에 스마트폰 검색해 보세요. 1117장인가 1128장 상당히 방대하다. 근데 우리는 성경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할지 정하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뭐 하루 이틀 공부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세. 무슨 말이냐? 열린 마음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겠지만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뭡니까? 성경을 왜 공부해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목적.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했듯이 설교의 말씀이 있듯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히 실천할 수 있어 없어요? 잘못 알고 있으면 무식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울 때 누가 이겨요? 힘세고 무식한 사람이 다 이겨.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게 옳다고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해요? 왜?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삶에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모하라. 예윤주 사모하라 이런 게 아니고 썰어가는 점심시간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주지 마. 여기 그 사모는 아니죠. 이 사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얘네들처럼 아주 신나하라 이거죠. 아끼고 사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7번째는 뭡니까? 겸손해요. 겸손. 말씀을 소위 잘 안다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잘못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무식한 사람도 대화가 안 되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도 대화가 안 돼. 왜?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다 맞아.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 맞더라도 틀린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얕은 물에서 놀고 있거든요. 깊은 물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대화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알려주시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알려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을 감추신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무슨 뭐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교만하게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 성경 우리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쉽게 말하면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누구를 많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까요? 그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제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구에 대해서 또 알게 될까요? 다른 말로 나. 사람, 그죠? 개인.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아는 지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대조해 볼 때,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만큼 어떤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공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근데 말씀을 바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교만하게 정죄하고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나 설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자, 8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이 42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누구의 감동하심을 입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뭘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제 과정이 나오지만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조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24님이 P2LED 조명 사업을 하시는데 조명의 근본 조명 잘 모릅니다만 조명의 근본 개념이 뭐예요? 조명의 정의. 네, 집사님이 점검하시는 조명의 정의. 어떤 곳을 가르치는 게 그죠? 그게 가장 키포인트죠. 그래서 영어는 뭐라 그래요? 뭐를? 루미네이션. 뭐 종로나 청계천에 겨울 되면 성탄절 되고 뭐 이런 연말 되면 뭐 이렇게 빛의 축제 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나? 아, 루미나리의 축제. 네. 그런 의미죠. 일루미네이션은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것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무지 무엇 뜻인지 모르겠어. 왜? 우리가 지성이 타락하고 감정과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을 의지하고 조명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살려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조명사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사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노방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노방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도 폭발 훈련 12주 받고 나가죠? 근데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부하고 나간다고 전도가 될까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려면 1시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기도는 뒷골이만큼 하고 전도는 2시간 하면 뭔 의미가 있냐 이거.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사역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3분, 5분 정도만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면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청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9번째. 9번째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10시 40분에 9시 40분에 저와 장모님과 교집사님이 모여서 한 5분씩은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가서 방법을 놓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걸 왜 시작을 했냐면 준비 없이 전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 없이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에 들어가는 것과 교회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국이나荷蘭의 개혁교회들은 장로와 목사들이 예배를 집례하러 올라가기 전에 저희 강대상이라고 그러죠. 생추얼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소, 강대상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전통이죠.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설교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 전통은 정말 멋진 전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회의한다고 예배 시간 늦고 뭐 그런 이상한 전통 세우면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가는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공부 과정 first step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준비 단계인데 이 준비 단계의 핵심은 뭐에 있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자, 성경을 펴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베드로전서 2장을 펴시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정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성경을 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두 군데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항상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말씀 율법책을 펼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구약시대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을 율법서를 펼치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세숫대야에다가 손을 씻는 일. 그게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적으로 오용돼서 문제였지 그 자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뭘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돼요? 악독과 배율, 악한 생각과 악한 속임수, 계획,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또 외식하는 마음, 그죠? 가장하는 거 있죠?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 비방하는 말 버려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취해야 될 것. 버릴 게 많아요. 버릴 거 악독, 배율, 시기, 외식, 비방하는 말. 그러면 취해야 될 거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죠? 마음속에 이 아주 섞임이 없고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저장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버려야 되고 긍정적으로는 신령한 젖, 영적인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요. 두 번째,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골로새서를 봅시다. 에필 골면 1장 9절로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규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의 기도의 수준을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죠. 그죠?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for all spiritual wisdom. 모든 영적인 지혜, 지식,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주세요. 세 번째, 10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뭐예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범사에 누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거의가 다 인격적인 열매들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우리 6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 총명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세 번째,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행일치의 그런 자세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네 번째, 기쁘시게 해주세요.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에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 준비의 단계입니다. 자, 이 준비의 단계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두 번째 부분이 뭐예요? 자, 뭘 관찰해요? 관찰, observation. 관찰이라고 하는 말, observation은 다른 말로 주목하여 보다는 거죠. 관찰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목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investigation? 조사하는 거죠. 그죠? 조사하는 거, 연구하는 거. 자, 30페이지 위에 볼까요? 뭘 관찰해야 되냐? 뭘 조사해야 되냐? 뭘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냐? 읽어봅시다. 첫 번째 줄 시작.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본문이 뭐예요? 영어로 텍스트.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 본문이 어디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observation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관찰하냐? 이 텍스트를 보는 거죠. 가볼까요? 10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여러분 설교 다 들으셨습니까? 자, 1절부터 4절을
옵저베이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눈입니다. 여러분 눈과 여러분 마음이에요. 눈과 마음을 이 본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읽어 나가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긴 보아도 제대로 보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고 듣는 사람들. listening without hearing 뭐 이런 거 있죠. 자, 1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돕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죠? 그리고 언제? 성경을 읽으며 질문한다. 1번에 보면 언제? 사도 바울이 중생 체험을 하고 나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어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여기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실게요. 6번째, 어떻게. 이렇게 육하 원칙,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성경을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야고보서 1장을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다시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읽어볼까요? 1장 1절만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거기서 그 야고보서 1장 1절을 가지고요 성경을 읽으며 질문한다고 그랬죠? 그걸 한번 여러분이 기술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누가 이 편지를 썼어요? 야고보. 언제 썼을까요? 12지파가 흩어져 있던 시대. 그죠?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똑같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가 어디로 흩어져 있는지 그럼 여러분이 연구해야 되겠죠. 찾아봐야 되겠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다른 툴,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사전이 있을 수도 있고 주석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5번째, 왜 문안하고 있을까요? 아, 1장 1절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유추를 하셔야, 질문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12지파가 어떻게 돼 있어요? 흩어져 버렸어. 왜 흩어졌을까? 흩어진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왜 흩어졌을까?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왜 흩어졌을까? 그죠? 2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뭐 때문이에요? 고난, 핍박, 시험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 1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본문 말씀을 읽었죠. 텍스트를. 근데 여기서 5가지, 6가지 질문을 던질 때 해결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왜 야고보가 이 말을 했을까? 그러면 왜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또 가야 돼요?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가야 돼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컨텍스트. 컨텍스트는 뭐냐면 상황입니다. 또는 문맥이.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려면 그 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전후 문맥을 읽어 나가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하며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으며 질문한다는 건데 육하원칙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점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1장 1절을 읽고.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해보셨기 때문이죠. 1장 1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을 읽고 의문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질문을 하나씩 써보세요. 여러분. 던지고 싶은 질문을 써보세요. 왜 흩어지고? 그렇죠. 왜 또 12지파?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왜 흩어졌을까? 궁금하잖아요. 12지파가 왜 12지파라는 것이 여기 갑자기 기록이 되었을까? 중요하다 이거죠. 또 왜 문안을 했을까? 야고보가 다른 말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그런 질문들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지금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 그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왜 야고보는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했을까? 사람들은 자기를 다 높이기 원하는데 자기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나는 저 국무총리하고 친한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소개할 텐데 야고보는 종이래. 또 이런 식의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이 떠오릅니까? 이 말씀을 읽고. 야고보가 지금 자기를 누구와 연관시켜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것들 찾는 겁니다. 또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예수의 형제죠? 근데 자기를 형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수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종 야고보, 하나님의 종 야고보, 시험당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분한하는 야고보. 수 없는 설교 제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기한 대로 종은 수치스러운 신분이었는데 왜 야고보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종이라고 소개했습니까? 12지파는 누구이고 구약은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왜 흩어졌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찾기 전까지는 모르세요? 1절부터 11절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거의 신약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볼까요? 장모님부터.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님도 혼인되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게는 떠서 멜리정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줬더니 얘네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가라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처럼 무덤을 갈릴리 가나에서 가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첫째, 누가
누가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성경의 저자인 요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의 사건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등장인물의 성별, 신분, 직업, 성격, 태도, 상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누가 있나. 언제는 뭐예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 또 그 사건을 언제 누가 했는가, 언제 그 일이 또는 미래에 일어날 것인가, 그 시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물과 포도주 사건은 무슨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죠?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거죠. 결혼식의 순간에, 그 시간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장소의 중요성. 때때로는 이름이 나오죠.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네 번째, 무엇을? 사건의 내용이에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 그 전에 뭐가 떨어졌어요? 네, 그것이 뭘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결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이 처음 표적적인, 이적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왜?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뭡니까? 관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는 큐티를 하실 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을 때 하루에 4장을 때우려고 막 읽어나가면 의미가 없고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한 2, 3분 남았는데요.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답을 적어봅시다. 여러분 책에 가면. 첫째, 누가는 뭐라고 했어요? 등장인물이라고 했죠. 누구입니까? 중요한 인물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 제자들 2절에 보니까, 그죠? 어디 있어요? 하인? 5절 하인. 하객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돼요. 연회장에 하객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거긴 종로들도 있었을 거고, 양반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상상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누가예요. 맞죠? 그 외에 또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연회장. 그죠? 그 연회를 주최한 주인. 그죠? 심각한 거죠. 연회장. 잔치를 베풀어놨는데 신랑도 신부도 있었어요. 그럼 모두 있었겠어요? 들러리도 있었겠죠. 상당히 문화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력을 펼쳐서 그 당시에 실제 벌어진 사건들을 상상해 나갈 때 그 사건이 좀 더 생생해지는 거예요. 주례는 시험에 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주례를 상상해.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있다고 다 없는 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꼭 필요한 기록만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두 번째, 언제? 네, 잘 보세요. 사흘 되던 그렇죠.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이것이 뭐든요. 또 결혼식을 3일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결혼식을 사흘 했는지 어떤 기점에서 사흘 되던 날인지 그냥 읽어 나가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이게 무슨 절기의 사흘인지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거 뭐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 언제 끝이에요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무슨 표적? 처음 표적을 행한 사건이야. 그러면 그 전에 표적을 행했어 안 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행하시기 전 한 번도 표적이 없었을 때 첫 표적이에요. 초청을 받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장소입니다. 어디서? 지명 갈릴리 가나. 그리고 무슨 집? 혼인집은 무슨 집? 잔치집. 그렇죠? 그런 걸 찾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어요. 11절에 첫 표적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 어떻게 그럼 그 일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물을 채웠어요?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니까 연회장이 불러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4절에 보니까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어?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종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럼 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색안경을 끼지 말고 보세요. 자연적으로 3절 보세요. 누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그렇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을 했어. 이건 뭡니까? 간구한 거죠. 부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를 믿으니라.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이 목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두 번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아까 말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 여기서 예수님 어머니가 네. 야 포도주 없다. 네.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기 어머니께서는 이 당시 때 포도주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줄 알고 했는지 그냥 야 포도주 없으니까 포도주 좀 사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 믿음이 이 당시 때 정말 우리 아들이 신이니까 물로 포도주가 바뀔 수 있는 신인가? 안 그러면 그냥 야 뜯어졌으니까 저 가져와 이게 질문했는지 이게 갑자기 궁금한데요. 자, 그걸 어디서 어디서 나와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우리가 이건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의 신앙이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서의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를 향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또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죠. 뭐요? 네, 보세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제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얘기해서 알았던 게 아니죠. 일단 어머니가 예수님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오전에 어머니가 뭐 했어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유추해서 볼 때 이 당시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범한 분이심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메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11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관찰입니다. 2단계 관찰.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며 질문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여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번역에 영어 번역에 보면 dear woma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woman을 여자라고 번역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존칭하는 의미에서 여인이여 당신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좀 알 수 있는 까불지 말고. 그건 하인들이 시키면 시키는 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어머니는 당연히 그러니까 가면서 시키면서 하긴 하는데 에이씨 뭐야 이거 보고 왔을 때 있겠죠. 에이. 지금이나 A지 그때는 속으로 했겠지. 속으로 욕했겠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아니 그런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한 호기심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안 되지만 그런 종류의 호기심이나 관찰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람직한. 여러분들은 눈치 보인다 그러세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여기서 4절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못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때 표정을 일으키셨을까? 나는 그게 조금 My time has not yet come.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영광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실 때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근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에서는 당신이 예수의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께서 이 일을 나타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이 일을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나는 내 때에 내가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평범한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이 예수님이 이 점을 행할 생각이 있으셨다면 어머니가 얘기를 딱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기다려보십시오 하든가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신 다음에 이 점을 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내색을 하시고 지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려고 있는데 네. 엄마가 얘기하는 그거야? 구절을 보면 뭐야? 그건 아닌 것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돌아가가지고 웃겼어? 어떻게 우리 자, 왜 돌아가려고 그것만 했을까?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성경책 진짜 오래된 짜투리가 나와요. 자, 질문 더 이상 없죠? 네. 또 오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시간이 10분 오버됩니다. 쟤네가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죠. 동아리 이랬을 게 없었어. 방을 6개 없었던 거야. 5개 있으면 5개라고 그랬을 거야. 커피 뭐 책가 자, 지난 시간에 누가 기도하셨죠? 마무리 기도? 그런데? 알았어요? 기도, 마무리 기도 하실 분 누가 계십니까? 자원에서.
아니, 사람들 진짜. 우리 교회의 저 표가 뭐야? 아니, 제자 공동체가 기도를 하면서 부담을 느끼면 어떻게 해? 참 대단한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태도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수 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또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교훈받고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